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셔야 가능한 것이오니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생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또 이제 우리 10시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유튜브로 업로드 되는 이 영상을 보실 우리 많은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온라인 교리 공부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오늘은 이제 우리 15주차가 되었고요. 어, 이제 교재는 52주 교재로 18주 차에 있는 질문 29번과 30번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의 대목은 구속의 적용입니다. 구속의 적용. 그래서 질문 29번과 30번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 이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됐느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답이 이렇게 써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질문 30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이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시키심으로,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발생시키심으로, 그리고 유효한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믿음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피값 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교재를 또 함께 천천히 보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마련된 구속이죠.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란 종과 포로가 된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해서 건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과 포로가 된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해서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우리는 팔릴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 진노의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 누군가가 지불해주고 해결해야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팔려나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었죠. 건전, 건짐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어요. 어, 사단에게서 빼왔다. 뭐, 사단에게 값을 줬다. 뭐, 이 죄값을 사단에게 치르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 라는 개념들은 전부 심각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거를 사탄 배상설이라고 제가 아마 이거 교리 공부하면서 되게 자주 얘기하고 언급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구속되고 죄값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를 죄의 힘과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죄의 지배. 죄가 우리를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는 그 상태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 끌려다니지 않게 된 거죠. 불신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죄를 받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뭐요?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 때문에 구원자로서 구속주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정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율법으로부터의 정죄, 여기서 건짐을 받았고요.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그것에 대해서부터 건짐을 받았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유업으로 구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감옥에서 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뭐 축복, 유업, 은덕들을 다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의 유업은 영원하고 썩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속을 우리한테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속을 스스로 힘으로 우리에게 가져다가 끌어다가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이런 것에 대해 완전 죽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생명과 구속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지밖에 존재하지 않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죄성을 가지고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 구속에 대한 비밀,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소중히 여기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런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상태에서는 죄가 훨씬 자연스러운 거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속, 이것이 인간의 결심으로, 선택으로 인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알미니안 사상은 잘못된 사상인 겁니다. 네, 잘못된 사상이. 이것 자체를 참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안타깝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의리에 조금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외적 수단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제가 어릴 때, 간혹 가다가, 지금은 뭐 그런 강사 이런 개념을 이제 많이 탈피했지만, 많이 그런 것들은 버렸지만, 어,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강사라는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밖에 나가서 복음을 하루에 3명 이상 전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라. 뭐 이런 개념이 있죠. 여러 선교단체가 또 뭐 그런 정신들을 갖고 하는데 조금 이제 뭐, 물론 그 의도는 알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가 있냐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택시 운전기사분에게 복음을 전달을 해야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뭐 그런 식의 내용과 뉘앙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혼자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아니면은 일단 시간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뭐 모르지만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오늘의 전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체크하고 이런 경우도 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 전도가 전도입니까? 전도가 아니죠. 그거는 나를 위한 내 만족의 어떤 그냥 뭐 게임에서 말하면 미션 수행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게임으로 따져도 그거는 미션 수행으로 인정 못 받는 미션인 거죠. 예. 그냥 진짜 엉망진창인 건데 그런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럼 단지 그 복음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그 영혼이 깨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았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알아가고 뿌리 내리는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몰랐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몰랐는지,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그 성화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칭의만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전부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사상이 오랫동안 지배돼 있던 한국교회에서 그런 것만 있다 보니까 어 뭔가 그 성과주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뭐 동원주의 뭐 그런 것들 뭐 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단체에서는 뭐 다른 교단은 뭐
봉헌주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도 그렇게 해요. 무슨 대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 대회에서 뭐 이렇게 뭐 그 주일은 뭐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가장 앞뒤가 안 맞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그런 단체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거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도든 또 우리가 성화되고 구원받음에 있어서든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유효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성령이 그 밑에 있구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경건의 일은 거룩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거를 우리는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하면 re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다라는 거죠.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피조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성령을 생명을 주시는 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선택을 입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적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구속의 적용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를 선택된 백성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속의 적용인데, 이것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 여기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그 영혼을 깨우치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믿음의 씨가 싹 트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율법을 대하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죄악된 존재였는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의 하심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며 성경만을 따라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럼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입니까? 역사적 믿음이 있는데 이거는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동의를 해요. 뭐, 우리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가고 뭐 12신조를 따라가고 뭐 하면서 뭐, 우리도 그거 따라가요라고 얘기하는 동의하는 믿음이 있어요. 동의는 해요. 근데 내용 잘 몰라요. 그리고 안다고 하면서도 뭐 배운 적도 없고 연구한 적도 없으니 깨닫는 깊이나 해석 방향이 완전 산으로 가는 거죠. 그걸 역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일시적인 믿음. 한때 영적 각성이 있어서 믿는 것 같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 각성이 있어서 믿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믿음. 그러니까 사실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에서 이탈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표현도 우리 개혁주의는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이탈된 적이 구원에서 이탈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유효한 성령의 부르심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뭐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화라는 게 참 신비로운 단어인 겁니다. 느릴지언정 더딜지언정 점점 발전하고 거듭나고 성숙함 쪽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대로냐, 오히려 더 퇴보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의 믿음은 은사주의죠, 은사주의. 기적을 베풀고 은사를 베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류의 신도, 참 믿는 자들을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목회자든 평신도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력하게 탁하게 주시더라. 그래서 자기 믿음이 되게 막 대단한 것처럼, 확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뭐, 기도했더니, 이렇게 고쳤다. 이런 식의 은사주의적인 믿음이 있어요. 개혁주의에는 이런 믿음, 물론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많기는 한데, 한국교회에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기적을 받고, 기도하면서 어떤 막 영빨이 센 분이 안수기도 했더니 아픈 게 나았고, 등등 내가 기도했더니 꿈에서 뭘 보여주셨고, 그대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막 등등등등. 이런 기적의 믿음들이 있죠. 네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칭의의 믿음. 자신의 불의와 죄를 철저히 깨달은 상태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되었다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낮아짐과 겸손함과 어떤 그 온유함과 이런 것들이 흐르는 그런 것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믿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거예요. 칭의의 믿음 참 중요해요. 칭의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참 어디서부터 이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칭의의 믿음도 인정하면서 다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야, 이분은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되지? 이런 분들이 있죠. 사실 그런 분들 참 대화도 안 되고 너무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뭘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단계 단계 정확하게 기초부터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자,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는, 캐치하는, 이런 것들이 들리는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적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어. 이렇게 한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각인 바꾼다고 외우고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어를 외운 거죠. 이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아는 그게 먼저 적용점의 시작입니다. 여기 사단 있나요? 없죠. 왜 맨날 사단 핑계를 대는 신앙을 많이 갖고 왔어요? 사단 때문이에요. 뭘 사단 때문이에요? 당신의 구원의 주권은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죄,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그것 때문에 있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배우고 기억해서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 가운데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욱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내 나름대로의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참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에 처절히 근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적인 멘토 목사님께서, 설교 때, 또 많은 영적 멘토의 목사님들 그런 설교 하실 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절망할 때는 처절하게 절망해야 된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심해야 되죠.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질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오랫동안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깊이 상고함 그 속에서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적용하려면 자신의 불의와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상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과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시는 그분이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절대적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고요. 이단이에요. 위험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참,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믿음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믿음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일하심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믿음이 좋아. 뭐 그 사람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그거.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유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지금 몰두하고 있느냐가 내 영혼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 영혼을 힘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성경을 대하며 성경을 그냥 막 쭉쭉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그 성경 구절이 나에게 주는 은혜의 신비를 체험하도록 기도 속에서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또, 어, 뭐 각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내 일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 내 영혼의, 내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거듭날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다른 거에 잣대를 댑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보여요. 내가 안 보이고요. 그러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영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육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에 더욱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육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하나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내 우상을 삼고 있는 그거를 굴복시키시고 우리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하면 의지갱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신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내 옷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는 단어를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이 상호 내주 관계, 이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뭐 밤이지만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 성령께서 역사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며 각자가 계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힘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그런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그 공부함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성장함과 성숙함으로 인해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무릎 꿇는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죄성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